예스더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에게 가서 예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그건 헌신이죠. 생명 그건 헌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생명 건 사람,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을 들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들키면 죽는 거죠. 그런데 술집에 일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는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에게는 생명 걸 필요가 있다고 믿어진 거죠. 불과 몇 시간 동안 정탐꾼을 숨겨주고 전략을 얘기해주고 3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축복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확실했습니다.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겠다는데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이유 핑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생명 건 사람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너무나 크게 축복받. 이래 생명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스데반처럼 죽으면 인생 실패한 게 아니냐? 아니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돌아오죠.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선교사 내보내가 세계복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 때문에 죽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두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스더, 한 사람은 룻이죠. 이 룻인데 예스더는 유다인이면서 히브리 사람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후가 되는 왕의 부인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룻은 모압 여자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시집 왔다가 시동생 시아버지 남편 다 죽고 난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난 결혼 못해도 괜찮고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복음 때문에 나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모압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자 이름으로 되어진 책이 두 권인데 둘 다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 죽음 귀하죠. 사람이 살다 죽는다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죠. 살인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거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순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순교할 기회가 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놨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가문의 시대에 축복받는 일인데 이 예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건 헌신을 결단한 거죠. 굉장히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포로지에 끌려가서 일어난 일인데 원래 그러면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을 살았냐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포로 되기 전에 유대에서의 삶이 있거든요. 이 모르드게와 예스더의 집안인데요. 명문 집안입니다. 명가죠, 명가.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더서 2장 5절로 7절에 보니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도성 수산이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서 거기서 되어진 일인 도성 수산입니다.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랬죠. 여기 기스의 5절에 기스의 증손 이랬거든요.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아라 이랬거든요. 기스의 아들 사울 왕.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 왕가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고 왕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가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됩니다. 주전 BC 586년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끌고 가는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서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32장 1절로 44절에서도 바벨론에 너희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항복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선자를 보내도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려가게 했다. 70년 동안 끌려가 있다.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죠.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을 물리치고 싸워야 된다는 너는 포로 끌려가라 하느냐? 이래 감옥에 가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항하는 시드기야 눈을 다 뽑아버리고 말에 묶어가지고 끌고 막 바벨론까지 가버리니까요. 그 축제에 뜨죠. 비참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영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여기가 선교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선교 안 하니까 이 강대국을 하나님이 참 오전에 요나서에 니느웨 12만 영혼도 하나님 아낀다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의 청년이잖아요. 이 4명의 청년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바톤을 이어서 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선교 안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친척에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구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선교 안 하면은 그 집에 채무자로 들어가서 노예같이 일하면서 하나님 알리는 그게 비참하잖아요. 우리 축복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축복도 안 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 보여주는 이게 원래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다 끌고 가는데 엘리트들을 다 끌고 왔어요.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가고 아주 그 무식한 사람,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농사를 맡겼어요. 유대 나라의 농사 지어서 갖다 바벨론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끌려간 사람 중에 모르드게와 예스더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예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 바사, 바벨론에 그 다음에 옆에 메데 바사가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다시 정복해버리는 건데 그 시절에 예스더가 있었거든요. 바사가 26회가 나오고요. 26회. 바사왕이란 말이 에스더서 안에 몇 번 나오냐? 190회 나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는 29회가 나옵니다. 29회. 그만큼 바사왕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제자가 있었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예스더가 있었어요. 이 예스더는 본문대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촌 오빠인데 삼촌같이 이렇게 딸처럼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니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에스더서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여기 인도 우리가 잘 알죠. 인도의 구스는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인도에서 구스는 아프리카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형력함을 나타내리라. 6개월 동안 180일이란 말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힘이 강했던지 180일 동안 잔치했는데요. 5절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건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개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일주일 7일 동안 더 귀중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잔치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 가운데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운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며 어주가 술과 안주가 막 한이 없이 나왔단 말이죠. 음식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 마음대로 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깔아놓고요. 거기 막 아주 좋은 거, 막 의자도 금으로 만든 거, 그리고 잔도 금잔 가지고 와서 막 자기의 어떤 그 힘이 있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잔치를 막 연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왕후 와스디 막 술이 취하니까 자기 부인이 이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와스디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이하에 보면요. 근데 왕후가 안 나와요. 와스디가 안 나와요. 교만해진 거죠.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보고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옆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 왕후가 내 말 안 듣는다. 오라 했는데 안 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큰일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가면 전 지방에 있는 지방관에 왕의 신하들의 부인들 다 말 안 듣고 왕도 말 안 듣는데 왕후도 말 안 듣는데 이래가지고 이러면 통째가 안 됩니다. 다시는 와스디가 왕 앞에 못 나오게 하고 다시 이쁜 여자를 뽑아서 왕의 부인을 삼으십시오. 오케이 이래가지고 새로운 여자를 뽑게 되는데 거기 예스더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예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복음 집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에 와스디의 그 어떤 교만과 이런 게 전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스더가 뽑혀지게 되는데요. 2장으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2장 5절부터 7절 조금 전에 봤고요. 8절에 왕의 조서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산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한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뽑혔는데 그 왕의 가족들 부인을 특별히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게 참 영적인 부분인데요.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이 사촌 동생 에스더를 왕궁에 들어 보내면서 너 유다인이라는 걸 입 밖에 내면 안 돼. 말하지 말라 이랬죠. 20절에도 볼까요?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너 절대로 유다인이라 말하지 마라.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죠. 이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는데요. 그래서 2장 10절과 20절에 유다인임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비밀로 지켜라. 그래서 왕 앞에 나갔는데 굉장히 사랑을 받게 돼요. 헤게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총책임자가 에스더를 굉장히 이쁘게 보고 사랑을 받게 하면서
왕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앞에 나갔는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게 됩니다. 문지기로 있는데, 문지기로 있으면서 보니까요,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한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며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일러줍니다. 에스더가 고발자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얘기해줘요.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빅단과 데레스를 처형합니다. 처형하고 그 일을 왕궁 궁중 일기에 기록을 했는 거예요. 기록을 했거든요. 23절에 보니까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 놓고 난 뒤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로서 굉장히 교만을 떨게 되는데요. 왕이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빼주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그래서 하만이 이렇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궁중 문 앞에 입구에 있는 사람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머리도 안 숙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거 왜 절을 안 하느냐. 우린 다 엎드려 절하는데 너는 왜 절 안 하느냐. 난 절할 수 없어. 너 절하면 죽어. 난 절 못해. 그럼 높은 사람 지나가 절하면 하는 게 우상숭배도 아니고 절하면 당연하게 절해야 되는데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요. 그 뿌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물리쳐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호수아 싸우고 이렇게 했던 장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이나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영원히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싸워서 아각 왕도 죽이고 사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살찐 짐승을 다 숨기고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아각 왕 죽이려는데 살려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이 되게 화를 내죠. 왕이 어째서 살렸습니까? 저 짐승을 다 죽이려는데 왜 짐승을 왜 납니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저 놔뒀다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제사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전부 아말렉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된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에 에스더서 3장 12절에 보면요. 그 경비실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다고 일러 바칩니다. 에스더가 하만 총리지나 절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밀고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밀고를 하니까 이제 하만 총리 딱 지나면서 일부러 유심 보는 거죠. 다 엎드려 절하는데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족속이냐 물어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유다인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모르드게 하만이 얘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주면 안 됩니다. 왕이 통치한 집.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죽일 수 있도록 내게 허락권을 달라 하니까 왕이 인장받이 빼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자, 드디어 디디를 잡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마당에 장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못 박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유다인 전체
포로지 끌려간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D-Day를 잡은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예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4장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 미래에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예스더에게 연락해서 네가 왕 앞에 가서 빨리 살려내라. 우리 민족 유다인 다 죽여냈다니까.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 넘었다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른데 왕궁에 딱 들어가면 암살하러 온 줄 알고 그냥 신하들이 그냥 죽여버려요. 왕이 얼른 금호를 내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례를 어기고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데 여기 14절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14절 말씀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왕궁에 왕 옆에 왕의 부인으로 너를 왕후로 세우는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되겠냐.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을 통해 다른 사람 통해서 살게 할 것이고 너가 너 집 망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5장 1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예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선 전문에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예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예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얼마나 더럽고 떨리겠어요. 왕의 의자에 탁 이제 높은데 금의자에 앉아 있는데 신하들 쫙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르지 않은데 저기 어떤 사람 또 걸어 들어오면 얼른 금규를 내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신하들이 목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는데 담대히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얼른 금규를 이제 지휘봉을 내미니까 에스더 가서 그 끝을 만졌다. 그 얘기죠. 3절에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왕후 예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예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는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냥 잔치를 열었으면요. 신하들 보내가지고 비서실에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합니다. 잔치에 와주십시오. 왕이 언제 시간 되겠으면 이러면 되는데 이게 생명 걸고 왔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왔으니까 왕이 네 부탁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해서 생명 걸고 왔냐? 그리고 예스더가 굉장히 요구할 줄 잔치를 열어놨으니까 하만 총리가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 잔치에 가게 됐어요. 잔치에 와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뭐냐? 6절에 보면요. 소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노라. 그러니까 예스더가 빨리 말하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십시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왕이 고급하죠. 뭔가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얘기 안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에스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겠죠. 돌아왔는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들을 시켜서 궁중에 있는 일기를 읽어라 하니까 일기를 읽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막 읽어나가는데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잠깐만. 그걸 고발해 준 사람 누구라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을 내렸지? 아무 상급 안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나를 생명을 지켜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서 여봐라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요. 밖에 비서가 하만 총리가 방금 여기 왔습니다. 하만은요. 집에 가서 자기들 가족하고 친척들 막 의논했어요. 내가 다 기분이 좋은데
그 문지기로 있는 모르겠는 사람 유다인이 있는데 나보고 막 절도 하나 딱 고개 들고 있는데 그 인간만 보면 막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마당에 장대를 따는데요. 장대를 세우는데 23m짜리예요. 장대를 세운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그 해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만 총리가 결제 맡으려고요.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야 돼서 결제 맡기 위해서 왕 앞에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왕이 누구 없냐 하니까 예, 하만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왕이 기뻐하고 왕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냐. 속으로 얘기하죠. 왕이 높이는 사람 나밖에 누가 있냐. 착각은 컨트롤이 없죠, 이제. 나 외에 누가 있냐, 이래. 그래가지고요, 이 하만 총리가 왕이 있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탄 마차에 태워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로 떠벌리게 하는데요. 왕이 높인 자는 이렇게 대접할지라. 그래가지고 왕궁을 막, 이 바깥을 막,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소서. 하리가.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를 태워서 그렇게 해라. 이 소설이면 가능한데, 예? 드라마면 가능한데, 실제로 이게,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참 드라마틱하죠. 그래가지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셨겠습니다만은, 5장 9절로 14절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딱 준비를 했어요. 이게 14절에 보면 50규빗 23m짜리입니다. 23m. 근데 하나님이 6장 1절에 잠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궁중 일기를 읽어라. 이래가지고 제 상황이 역전이 돼버리죠. 7장에 보면요. 두 번째 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막 이제 왕이 높은 자 이렇게 대접할지라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세워놓고 다 했는데 그리고 전 지역에 다 광고를 냈어요. 왕의 인장 반지를 결제를 했어. 몇 월 며칠 날 유다인 다 죽인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 위에 달려고 결제 맡으러 왔다가 상황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니까 막 머리를 막 사매고 이제 하만이 집에 와서 방금 내가 이런 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 당해서 당신이 생명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얼른 또 비서들이 와서 에스더 잔치에 왕하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갔는 거예요. 갔는데 왕이 또 묻죠. 그대 소원이 무엇이기에 생명 걸고 그렇게 왔냐 하니까 그냥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유배에 간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런 일이 안 했을 텐데 나와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도대체 누구냐? 뭔 일이냐? 누구냐 그 사람이? 이 하만입니다. 왕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왕이 말을 못하고 밖에 좀 나갔대요. 왜? 믿고 맡겨놨는데 왕의 부인을 죽인다고 하고 유다인 전체를 죽인다 하니까요. 그러면서 유다인임을 그때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만이 에스더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이 나갔다 두드러니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왕이 막 화를 내는 이 자가 나의 부인을 강간까지 하려느냐 하는데 얼굴을 사매고 죽이러 나가더라 그러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부림절이 세워지게 되는데 생기게 되는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이죠.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우리가
남을요, 막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가 비방해가지고 모함을 씌워 죽이려고 그 대신 죽는 거 있죠.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주변에 두 총리가 다니엘을 못 이기겠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제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한 자는 사자굴 넣기로 왕의 의인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사자굴 던졌는데 다니엘을 안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 끌고 와.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어. 던져넣으니까 막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던져. 선한 사람을 악한 굴레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 굉장히 그건 위험한 일이죠. 다시 말해볼게요. 다락방을 복음 위에 생명 걸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하겠다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걸 올가미를 씌워서 자꾸 죽이는 사람 절대로 그 자손들까지만 합니다. (8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완전히 명절이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아각 후손이라 그러죠. 아각, 유대인을 제거하려 했던 아말렉 아각 후손들을 멸망했다. 그러니까 아말렉, 하나님이 저주한 백성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의 싸움이죠. 언약까지 유대인들과 사탄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상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사단이 굉장히 그걸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요. 하만의 아들 10명을 장대에 달았다 그러죠. 이 하만 한 사람이 잘못하다가 그 가족 다 망하고 아말렉 사람 다 죽게 되고요. 16절에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 몇 명이 죽냐니까 7만 5천 명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19절에 보면요. 유다인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더라. 죽음 위기에서 완전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지면서 유다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지 바사나라에서 완전히 막 주인공이 돼서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결론적으로 포로지에 끌려갔잖아요. 포로지에 끌려갔는데요. 여기서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준비된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 제자 이 두 사람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지도층이 되어버린 거죠. 불임절, 유다인의 명절이 됐다. 유다인 전체가 살게 됐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작품을 남길 정도로 그 작품은 제자 한 사람 통해서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일 있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생명 건 헌신을 통해서 이 제자 한 사람 나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 하만과 아말렉 후손들 전체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유다인들이 그걸 잡으니까 막 이방인들이 유다인 되겠다고 막 다 돌아왔다고 성경에 에스더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